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다윗의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시편 141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42편입니다. 시편 141편에서 우리는 경건한 성도는 기도한다. 경건한 성도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 제목이 8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훌륭한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게 임하소서. 이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주여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는 참여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됩니다. 다 무음으로 놔야 되고 와도 보지 마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핸드폰 갖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경우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을 보면은 안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가만히 놔두고 목회자의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막 뒤집거리는 사람 안 됩니다. 자꾸 넘기는 사람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성경 딱 펴놓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헛된 말하지 않고 빈말하지 않고 나쁜 말하지 않고 복된 말 하도록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번째, 주여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을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악을 흉내내서도 안 돼요. 요즘 도로또가 유명해져 갖고 도로또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도로또가 나오면 집에서 흔들지는 않을런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로또 나오면 으쌰 흔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악을 모양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찬송하면서 흔드세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주여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간혹 생일잔치라든지 그럴 때는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여기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음식 골라 먹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아멘 하고 잡수세요. 비유에 안 맞아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상당히 경건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주지 마옵소서. 영혼이 이렇게 강해져야 되고 영혼이 풍부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내두고 방치해둬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함정은 항상 있는데 항상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함정에 빠진 짐승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똑같아요. 함정에 빠져버리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면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에게 오는 심판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제 C19가 거의 종식되는 것도 아닌데도 또 뭐가 또 아프리카에서 또 나타났어요. 또 희한한 또 뭔가 나타났어요. 바이러스가 초강력 바이러스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코로나보다도요 배나 빠르게 전염된답니다. 난리 났습니다. 세상이 지금 난리 났어요. 성경에는 전염병으로 온욕으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일이 예수님 오신다는 두려움보다도 더 깨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 좋다고 룰을 날라 해도요 코로나에 탁 콕 껴버리면은요 가는 겁니다. 하루에 650명이 죽어요. 하루에 650명. 코로나로 인해서 650명이. 우리 주위에 안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는 민감하지 못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으며 악한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힘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도를 충실하게 해야 돼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충실하게 해야 돼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엊그저께도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오전 내내 하고 오후에 또 일하고 못하다 보니까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깨우셔요. 그래서 2시 반부터 또 기도했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죠. 상당히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기도한다는 것이.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예, 기도는 무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기도에서 이기느냐? 첫째, 온통할 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온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니?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굴문 앞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자칫 잘못하면요 들켜갖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지요.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통함이라는 말은 자기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온통함이죠. 억울함이죠. 괴롭힘을 당하는 거지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노하지 마시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온통함을 부수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나의 온통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온통함을 풀어주세요. 나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통함을 풀어주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58절에 주께서 내 심령의 온통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맞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막 겨루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지가 뭔데 시시비 걸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통한 일이 있거든, 온통한 일을 당했거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금방 끝나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은요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의 온통함을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5장 3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온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결박해서 물 없는 깊은 눈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복 받는다. 아버지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느냐. 그런데 이러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깊은 물에다가 빠뜨렸으니 억울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지요.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온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안에 분노가 생기거나 온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한을 당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을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그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진술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지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숨겨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이 약점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지체가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107편 39절에 보면 다시의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압박, 재난, 우한을 통해서 뭐 한다? 수를 줄이신다. 이건 뭐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교만으로 꽉 찼습니다. 전부 다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냐? 압박, 재난. 며칠 전에 중국에는 눈이 얼마나 왔는지요. 소가요 60만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60만 마리요. 집이 무너진 집들이요 4천 몇 채가 되는 거예요. 재난입니다. 재난. 재난이에요. 지금 재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주일에 한 건은요 화산 폭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굉장한 재난이요. 일본에는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다. 싱크홀은 뭐냐면 갑자기 땅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땅이 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직화 화산이 폭발되는 거예요. 직화 화산이 뭐냐면은 사는 집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없는 불이 나버립니다. 왜 그럴까? 땅이 뜨거워져 가지고 불이 나버려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재난의 시작이에요. 우한도 시작입니다. 우한이 우한에서 나온 거예요. 코로나가 우한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또 새로운 코로나가 또 생겼어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코로나보다도 배나 빠르고 또 무섭답니다. 그 면역 주사를 언제 발견합니까? 사실은 면역 주사는요, 한 바이러스를 발견하면요, 10년, 15년 걸려야 그 면역 주사를 만들어요. 근데 코로나가 나왔는데 면역 주사가 나왔다. 어쩌면 상당히 약간 너무나 언밸런스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실험해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을 통해서 실험해 버리는 거예요. 괜찮으면 괜찮고 안 괜찮으면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냐? 오늘 말씀에 우한을 통하여 뭐요? 수를 줄인대요. 수가 무슨 수냐면 말, 사람들의 숫자를 줄인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일입니다. 전염병으로요, 지구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지구촌의 3분의 1이라고 하면요, 60억이면요, 10억이 죽는 거예요, 10억. 그때서야 사람들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서야 끝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손들지를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 방역 시스템 동원해. 뭘 해. 그러는데 이 코로나가 방역 시스템에 그 테두리를 터놨다가 안 넘어옵니까? 바람에 의해서 넘어가고, 물에 의해서 오고, 구름에 의해서 오고, 비에 의해서 오고, 다 몰려오는데요. 중국에 있는 비가 한국에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환을 통하여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도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뭐예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성경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우환은 예방주사 맞아야 되고 재난은 막아야 되고 그러는데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요, 압박, 재난, 우환,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환은 질병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 아픈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즐거워해야 돼. 계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계명의 즐거움을 가질 때에 여러분 마음에 껄쩍지간,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부담되는 그것이 없어져야만이 계명의 즐거움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얽힌 게 있으면은요, 계명에 얽힌 게 있으며 여러분 안에 즐거움은 사라져버려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의 윤택감이, 우리의 골수의 윤택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 안에 윤택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그럴 때 윤택감이 오는 거예요. 자, 골수가 윤택하면 뼈에 뭐가 공급이 되는 거니? 영양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뭐가 나오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골수가 문제 생기면 우리 몸은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계명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때에 영육이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뭣도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뭐예요? 강건한 거예요. 강건은 맨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강건이 우선인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뭐에? 계명을 어기면 건강은 망가지는 거예요. 왜? 영혼이 공고하니까. 영혼의 즐거움이 없지 않아요. 영혼의 즐거움은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기쁨이 생길 수가 있고 감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속,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성도는 영이 그 안에서 충만한 성도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지금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이 속에서 상해버렸다. 영이 상했다 그러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품에 따라서 하하대고 깔깔대고 웃지만은요, 뒤후에는요 뭔가 싸늘합니다. 영이 진짜 기뻐하면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품이 있어서 깔깔대고 웃지만은요 뒤돌아서면요 찬바람처럼 슝 지나가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내 속에서 영이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놔있나이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올무에 다 걸려든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올무를 놓습니다. 누가 놓을까요? 마귀가 놓는 거예요. 마귀가 놓는 거예요. 예, 마귀가. 올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올무가 무엇인지를 모르거든요. 욕심이 올무예요. 탐심이 올무예요. 이기주의가 올무예요. 자기주의가 올무예요. 다 그게 걸려요. 거의 대부분이. 교만의 올무에 걸리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짐승들이 올무에 걸리면 스스로 빠져나올 가능성이요 99% 못합니다. 1% 어떻게 우연히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는 못 나옵니다. 빠져나오면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치는 동안에 목줄이 꽁꽁 더 숨통을 조이는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치는 동안에 이 발목은 더 쪼여들게 됩니다. 결국 발목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아니면 발목을 절단하고 나와서 쩔뚝거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에 올무가 걸리면요 여러분의 숨통을 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요 서너 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야 풀어지는 원리를 다 알아요. 왜 걸린 거, 왜 또 풀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풀어지는가. 주일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숨겨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올무에 안 걸린다고요. 근데 사람이 뭘 따라서? 짐승들은 올무에 걸리거든요. 사람은 올무에 안 걸려. 올무를 보면 이거 올무구나 하고 치워버려요 그냥. 보이스피싱에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안 당한 사람도 있지만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서 숨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냥 마음 상한 사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상심했는데 기도하면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마음에 모든 것이 고통성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상처가 사라지게 되고 달빛은 햇빛 같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밝음으로 행복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왜? 상심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번째, 애를 때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어떤 때 기도하라고요? 원통할 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한을 당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셋째는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애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애롭단 말을 많이 합니다. 부부가 있다가 혼자가 되면 애롭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둘이 있으면 애롭지 않을까? 재미는 있겠지만 애롭다는 말은 둘이 있어도 애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애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애로운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부부가 있으니까 재밌다고 생각하지만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힘과 진정한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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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왼쪽 살펴보세요.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면 참 좋죠. 그러나 결국에는 친구도 하나도 없어져요. 사실은. 결국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만이 친구입니다. 나는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라고 친구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잘요. 오고 가는 관계는 가져도 친구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오직 나의 친구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더 훨씬 나아요. 그분은 나를 속상하게 안 해요. 그분은 나를 이용 안 해요. 그분은 나를 괴롭게 안 해요. 그분은 나에게 100%다 행복을 주시고 다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친구는 항상 나에게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도움도 되지만은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애로울 때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도울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다. 고아는 진짜 부모가 없잖아요. 형제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아를 뭐한다?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앙, 원한, 이런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또 새로운 바이러스 나온 거, 이제 이보다 더 심한 것도 또 나옵니다. 내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100% 의료보험에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가서든지요, 여러분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집 가서 짜장 한 그릇 먹는데도 여러분 QR코드를 찍어야 돼요. 나 여기 왔다 갔다. 나는 오늘 짜장 먹었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숨길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말세에 나타난 여러분 종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재앙을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세지 말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은 성도가 있다면요,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가 지붕 위에 있는 애로운 참새 같으니라.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애로운 참새. 애로워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를?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옥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영혼이 옥에서 이끌어내서 갇혀진 데서, 포로된 데서, 함정에서 나를 끌어주세요. 뭐가요? 우리의 몸이요, 깊은데 어디에 빠져 있거나 갇혀져 있거나 매여 있으면요, 여러분이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요, 옥에 갇힌 영혼이 있고, 쇠사슬에 매인 영혼도 있고, 눌림을 당하는 영혼도 있고, 자기의 영혼을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옥에서 나를 끌어주세요. 올무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갇힘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은 억울하게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친위 대장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지 요셉이 친위 대장 부인을 유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요셉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 남편 친위 대장에게 신고하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요셉은 그거 하나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그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친위 대장의 집에 있으나 옥에 있으나 똑같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몸은 요셉이지만은요, 마음은 아니야. 오히려 거기서 기도하고, 오히려 거기서 은혜를 입게 하니까, 오히려 감옥의 간수장이가 요셉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옥에 갇힌 요셉이 벗어나는 비결은 한순간에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요셉에게 총리직을 줘버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친위 대장은 어떻게 될까요? 참 기가 막히겠죠. 저 사람을 내가 몰라봤다니. 이제 요셉 앞에 이 친위 대장은 얼굴도 못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친위 대장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요셉을 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역대하 18장 20절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갖다 옥에다 가두고 물을 먹게 하고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떡도 맛도 없는 떡을 주고 또 물도 주는데요. 행편없는 물을 주는 거예요. 부정물 같은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벗어나게 해요. 왕이 이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서 끌어내십니다. 어떻게 함으로? 왕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다 벗어나게 해주셔요.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교회는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혀가지고 단잠을 자는 거예요. 단잠을 자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묶였던 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천사를 따라가니까 잠겼던 옥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착고를 채웠습니다. 밤중쯤 되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찬송도 하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 찬송하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옥토가 흔들리더니 착고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간수장들이 놀랬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간수장이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온통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속에 답답한 것도 사라져버립니다. 기도하면 우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토라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상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상한 마음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애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존재는요, 힘이 되고 위로는 될런지는 몰라도 100%는 아니에요. 쬐끔이에요. 진짜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계십니다. 기도 안 하면 그분은 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옆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로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 풀어 자유케도 해주시고, 나를 가둔 사람을 오히려 회개케 하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회개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뉴스들을 보면은 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 밥 먹으면서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해서 0.몇 프로까지 떨어져가 주가가 딱 떨어졌다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 주님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세상 주가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진짜입니다. 다 망합니다. 나중에는 주식 그 투자 종이가 헌 종이처럼, 이 휘지통 종이처럼 아무 쓸모없는 때가 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상할 때에, 내 몸이 아플 때에, 혼자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외로움이 있을 때에, 갇혔을 때에 주여 우리를 풀어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길을 열어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아버지의 전을 찾아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이 땅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